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일에서라. 탕자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탕자는 죄인 우리들을 의미하고 큰형은 바리새인 이스라엘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해서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지 않아요. 교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식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식사로 그렇게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탕자는, 죄인은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되어 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얻었다 할지라도 존귀하신 아버지와 멀어지면서 그는 존귀함에서 먼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에는 존귀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큰형은 아버지 집에 있어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있었는데 친밀감을 잃어버렸어요. 큰아들인데 자기를 위하여서는 잔치 한번 벌려주지 않았다 막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마음속으로 탕자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관계에 있을 때에 존귀함을 지킬 수 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존귀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존귀한 분이에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존귀한 분입니다.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 부자다 하는 것은 이 존귀함을 보여줘요. 이게. 돈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15장의 이 탕자, 돈이 없어서 탕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돈이 있어도 탕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전부 부자가 등장해요. 이게. 삭개오 마지막에 부자 나옵니다. 부자가 욕을 되게 많이 얻어먹었는데 재산을 팔아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남의 거 사기친 거는 4배로 갚아주고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존귀함을 얻어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 부자인데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나사로는 거짓인데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돈이, 물질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 우리를 존귀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돈이 귀한 게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존귀한 아버지에게서 멀어질 때에 탕자는 존귀함에서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최악의 비참한 삶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죄는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요. 죄는 존귀한 위례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는 존귀하지 못한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다 잃어버리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이방인에게 붙어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고기도 먹지 않아. 그런데 돼지를 쳐요, 이게.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얼마나 따집니까? 우리가 따지는 것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게. 돼지 고기도 안 먹는데 돼지를 쳐요, 이게.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것을 훔쳐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인이 알고 혼을 냅니다. 이 돼지 먹어야 될 걸 네가 먹나 하면서. 돼지 같은 인생, 돼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가난이 비참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린 게 비참합니다. 이게. 죄는 존귀함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반대로 회개하면 존귀함을 회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요. 전에는 아버지를 귀한 줄 몰랐어. 존귀하게 생각 안 했어.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그 아버지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리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버지를 이렇게 동급에 세워놓을 정도로 생각 안 해봤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돈이나 물려줄 영감쟁이로 생각하지. 벌써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삶에 처해지니까 아버지의 존귀함이 눈에 보여서요. 그래서 돌이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서주소서. 이런 돌이키는 마음. 전에는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아버지 말은 하나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는 그런 인생인데, 교만하게 짝이 없는 인생인데, 아버지가 크게 보였어요. 자기 처지를 보니까 자기는 막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를 보자. 아버지의 존귀함에 눈이 떠졌습니다.
회개란 존귀한 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존귀치 못함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회복시켜 줬어요. 최소한의 배고픔만 면해 보려고 하는 이 당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22절 이하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고 죄는 묻지도 따지지도 하지도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은혜. 돌아서는데 아버지가 알아보고 쫓아오잖아 이게. 이 중동 지방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상속해달라 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상상할 수 없어요. 아들이 달려가야지.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 중동 지방의 관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아버지의 권위가 큽니다. 이게. 그런데도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포괄적으로 뭐 죄만 하나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죄도 말할 거 없이 용서하고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잔치 다 해줬어요. 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아들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응감생심,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주장할 수도 없는 아들로서의 존귀함을 다 회복해 줬어요. 회개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존귀함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악한 감정이나 불편한 마음 가지지 않으세요. 나는 언제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마디쯤은 할 법한데 또 이러면서 그래라 막 잘해라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하고 씻어라 밥 먹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어요.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이 친근한 표시. 가룟 유다가 가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려고 키스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맞춤은 이 친밀, 사랑. 그래서 이 프렌치 키스, 볼 키스 많이 하잖아요. 친밀한 표시거든요. 이 용서를 보여줘요.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존귀한 자다. 용서는 존귀함을 얻는 일이에요. 억만 죄악을 지어도 용서받으면
존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면 그는 멸시를 당하는 거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치욕적인, 굶어 죽어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되지치는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 새해에 열심히 회개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이런 수치와 부끄러운 인생에서 존귀함을 회복하는 이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한 이것을 아버지는 가시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뭐 그 말 하는데 아버지는 막 들은 척 만척 그 소리 막 들리지도 않습니다. 야가 뭔 소리 하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좀 들어봐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필요 없어. 돌아온 자체만으로 됐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참 이런 은혜가 돼 있어요. 억만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용서하고 그 용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려. 이것은 이 탕자를 존귀한 일에 서게 만들어줘요.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완전히 싹 바꿔주셨어요. 제일 좋은 옷이라 그래서 마치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다가 입혔다 그러죠. 제일 좋은 옷 입혔어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옷만 봐도 달라. 입은 옷을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확 드러나 이게. 다른 사람은 다 문명 옷을 입고 있는데 삼배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은 채색 염색되어진 비단 옷을 입었다는 거잖아 이게. 그 당시에 공주나 왕자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돋보여.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뭐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 그 눈앞에 존귀한 사람인 줄 다 보여 이게. 가시적으로 존귀하게 대하라고 하는 표시를 다 보이도록 해 주셨어요. 전에는 되지치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입은 옷은 뭐 보면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 하찮은 인생이구나, 저 종이구나, 노예구나 다 보이는데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귀한 아들로 보이게 해주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리면 아버지는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길 때에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존귀한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다 보이게 해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옷을 명품 옷 안 입어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 사람의 인격 행동을 말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러잖아요. 이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래서요. 사람들 속에 사회생활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다 이렇게 구별되게 차별되게 보이게 해줘요. 이게. 존중받게 해줘요. 이게. 이 당시에 좋은 옷을 입으면 상석에 앉아요. 왜?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분은 귀한 분이구나. 존중받아요. 회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자리에 앉고 서는 이런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얼마나 존귀한 표시를 주어서요. 가락지를 끼웠다 그래서 도장이요. 상속권이 있는 걸 보여줘요. 기업 계승권이 있어요. 천국의 상속자 보여주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권세, 이것을 가락지를 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돼지 지엄 열매 하나도 소유할 수가 없었는데 돼지 죽도 자기가 소유할 수 없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뭐 누가 깔봅니까? 잃어버린 그 상속받은 것 다 잃어버렸지만 이것을 다 회복시켜 줬어요.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 큰 부자이잖아요. 그런 분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증거, 이 풍성한 물질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배고픔만 면해보는 게 소원인 인생에게 배고픔 뭐 밥 먹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물질을, 큰 풍성함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수고도 하지 아니한 그저 선물로 받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에 여러분 이런 권리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랬는데 아니 너는 아들이야. 재산 상속자야. 얼마나 크게 만들어준지 몰라요.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이때 뭐 신도 안 신 없었나 봐. 그냥 완전 노예야 이게.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너는 종이다 노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인데 너는 내 노예가 되라 내 종이 되라 그런 뜻이요 이게. 이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자유인. 주인이 신을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의 삶이 노예이기 때문에 돼지 주인이 자기를 이래라 저래라 통제를 해서요. 자기가 돼지에게 죽을 준다고 해서 돼지 먹을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 이 사람 못 먹게 해서요. 주인이. 자기가 돼지를 쳐도 그건 안 돼. 근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누가 통제를 못 해. 자유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 자유.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 차이가 있어. 전에도 이 인간은 지 맘대로 살아서 아버지가 통제해도 듣지 않는 인생이야. 그런데 이제는 달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한다. 스스로 자기를 절제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서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죄의 기회로 삼지 않고 의의 병기로 주님은 이 사람을 자유를 주는데 나는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귀고리를 만들잖아 이게. 희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는데 자기는 주인이 좋아서 주인의 종으로 영원토록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였어요. 그 귀고리는 처음에는 노예의 표시였습니다. 이게. 영원한 종. 전에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을 주장하고 통제하였지만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나서는 그 은혜가 자기를 지배하고 그 사랑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절제해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조절해.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나요. 이게. 이 사람은 자유자야. 새해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회개해서 더 이상 사람들의 지배 다스림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 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없는 통제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여서요. 살찐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잔치에만 사용되어지는 재료예요. 이게. 특별한 잔치에 사용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특별한 대우받아. 이 잔치를 벌려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을 얻은 것, 아들을 회복시키는 것 다 보여주고 아버지가 그 기쁨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존귀함을 얻게 하신다.
아버지가 아무리 뭐 이렇게 회복시켜줘도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에이, 저놈 저거 말이야. 에이, 저놈 저거. 다 수근거리고 욕할 텐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놓고 환영하고, 회복시키고, 기뻐하고, 이런 걸 볼 때, 동네 사람 누가 뭐라 할 겁니까? 이야, 참. 아버지가 제 아들을 다 회복시켰지. 누가 이 아들을 무시할 거요? 이 아들은 공동체에게 기쁨을 주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모욕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아버지는 다 차단시켜서 아무도 이 아들에 대하여 입대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어. 근데 이제는 다 칭찬받는 이름 만들어 줬어요. 새해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회복하고 이런 존귀한 일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는 이런 복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탕자가 회복한 이런 존귀한 은혜를 우리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도 이런 것을 체험하게 달고 누리며 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 한 가지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기 배고픈 것 면해 보려고 돌아온 탕자인데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용서하시고 존귀한 모든 것들을 가시적으로 다 베푸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도 탕자가 누렸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탕자가 누렸던 이 존귀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우리도 이런 존귀한 일들을 주여 소유하고 누리고 이런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존귀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존귀한 위치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존귀한 일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